반갑습니다.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백재선 목사입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세상을 사는 그레이스온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니엘서 한 장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1장부터 6장까지는 다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7장을 살펴볼 텐데요. 보통 다니엘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1장에서 6장까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막 술술술 잘 읽히기도 하고 내용도 잘 이해가 되지만 이 7장 이후부터는 다들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도대체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들게 합니다. 저 역시도 청년 때 저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앞에 내용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참 많아가지고 이야기가 너무 쉽고 또 재미있었는데 뒤에 내용은 저도 잘 안 익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늘 이번에 이 세상을 사는 그레이스온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7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잘 읽히질 않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를 테지만 오늘 저랑 함께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살펴볼 건데 책에서는 8강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8장이거든요. 제목은 뭐냐면요, 짐승들을 이기시는 인자 같은 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7절의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요, 읽히지 않는 이야기의 시작, 다니엘 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읽혀지지만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는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필요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후반부에 나오는 그 네 편의 환상들을 이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이 붙잡았기에 그들이 1장부터 6장까지에 보여줬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의 신앙을 억누리고 또 바벨론 제국이 되라고 했던 그 바벨론에게 또 세상의 압박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환상을 붙잡았기에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며 나갈 수 있었는지 다니엘서 7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환상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런 환상을 같이 붙잡는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신앙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현재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어지는 소제목은요, 다니엘이 본 환상과 해석, 스토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다니엘이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속에서 그 환상의 의미를 물었고요, 그 꿈을 해석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과 해석에 대한 내용을 이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사방에서 이 돌풍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땅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짐승 넷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였고요. 두 번째 짐승은 입에 잇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날개가 넷이고 또 머리가 넷 달린 표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짐승은 이 정확히 묘사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을 가졌는데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큰 이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의 뿔 가운데 이 작은 뿔 하나가 점점 커져서 다른 뿔들을 밀어내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꿈의 후반부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서요, 왕자가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 좌정에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흰 옷을 입으셨고 그가 앉은 그 보좌와 바퀴에서는 불이 타올라 이 사방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이들이 그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그는 심판을 베풀며 이렇게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 꿈의 전반부에 등장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그 네 짐승을요, 한순간에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으로 인해서 번민합니다. 이전에 왕이 꾼 꿈들을 능숙하게 풀던 이 다니엘이 자기가 꿈속에서 본 그 환상에 대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이 중에 하나에게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 환상을 해석한 내용이 17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환상에 나온 네 짐승은 이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성도에 대항해 싸워 이 성도를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그 짐승들과 싸워 성도를 지켜낸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마지막으로 발악하면서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 고통을 주지만 결국 이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그 짐승마저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번민하지만 또 그것을 속으로 이렇게 간직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 환상의 내용과 또 의미를 정리한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세 가지의 명령으로요, 뭐뭐 하라 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문구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라.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은 하나님 나라를 탄압하는 왕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바다는 이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악을 상징하는데요. 그곳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요, 순서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제국들을 뜻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이 사자와 독수리가 결합한 형상으로 이 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 두 동물인 사자와 독수리의 특징을 가진 것이죠. 두 번째 짐승은 이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이 곰은요, 어떤 나라를 상징하냐면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제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탐욕이 가득한 거죠. 무엇을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또 먹으려고 갈망하는 그런 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와 바사는요, 나라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이 네 머리와 네 날개를 가진 표범입니다. 표범은 어떻게 보면 이 날쌘이라는 이미지를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사방으로 그 제국을 확장했던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번째 짐승은 이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역사의 그 순서에 따라 강력한 무력을 자랑했던 이 로마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네 짐승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 깊이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단지 지나간 그 과거의 제국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그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싸우고 있는 적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네 짐승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네 가지의 네 마리의 그 짐승인 것이죠. 다니엘이 본 환상이 말하는 것은 성도가 바로 그 짐승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에 내 힘과 또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강력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상을 우습게 여겼다가 인생을 망친 대표적 인물이 구약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그 세상의 정신을,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대수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깨어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바라보라. 두 번째 교훈은요, 이 두려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입니다. 네 번째 짐승 앞에서는 이 믿음의 용사 다니엘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9절과 10절에는 갑작스럽게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보좌는 어떻게 보면 통치를 상징합니다.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스스로 나타난 것이죠.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였습니다. 한 번도 그 보좌를 빼앗긴 적이 없는 왕이셨으며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셨죠.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고 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있다면 의지한다면 너희들은 좋을 거야. 근데 그들에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들과 한번 상대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백전백패를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됩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 옛적부터 항상 그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분이 정한 시간에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나라가 완성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임의와 그리고 아직 사이에서 이 세상과 끝없는 싸움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철저하게 믿음의 싸움, 신앙의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소제목은요, 혹독한 전쟁을 대비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혹독한 전쟁을 대비하라입니다. 내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게 해주죠. 그런데 26절과 27절을 보면 이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이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통과해야 하는 그 혹독한 시기와 또 그 시기를 통과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승리, 이 두 가지가 이번 환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본문은 그 당시 독자인 이 바벨론 포로를 살았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눈에 보이는 적군,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 군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의 정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 또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실체를 또 공부해야 하고 동시에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이미 오고 계시는 그 승리의 왕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도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있고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가 선한 싸움을 달려갈 때 서로 손을 잡아주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또 힘들어하면은 토닥거려주면서 위로해주고 또 필요한 것 있다면 서로 공급해주면서 이 세상의 그 문화와 가치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청년이 어떤 것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적용 질문은 이건데요. 우리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악한 문화를 많이 펼쳐가고 또 그것들로 우리를 압박하고 또 신앙생활을 못하게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답해 보시고요. 세상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니엘 청년부 모든 공동체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8강 다니엘서 7장 강의를 마치고요.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다니엘서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